요한복음 13장 1절로 12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수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주권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씻음과 닦음의 원리를 통해서 믿음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권을 드리고 생명을 걸고 주를 따를 것을 성경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 적당히 눈치 보면서 눈치껏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지금 이 시대는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여기서 부흥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를 더불어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 사람도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다가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합니다. 그러자 산발랏과 도비아가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이 건축하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살육하자, 다 죽여버리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물러서질 않습니다. 한 손에는 창을 잡고 한 손에는 기계를 잡고 그래서 성을 건축하게 하고 밤에는 옷을 입고 잠을 자면서 그렇게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손들이 든든하게 사는 그런 성을 건축하자,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우리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자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예루살렘 성을 세워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큰 역사를 이루듯이 지금 우리 교회에 누가 필요한가? 지금은 뜨겁게 찬송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 소리가 산천을 진동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터져나와야 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부흥의 기치를 높이자고 이 연사 두 손 들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도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읽으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돼 있지만 순서 그대로, 헬라어 순서 그대로 읽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쓰시십니까? 발들을. 말이 돼요, 안 돼요? 다시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씻으십니까? 발들을. 이런 말이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주께서 씻으십니까? 나의 발들을. 국어 잘 모르세요? 공감하시는 거죠? 주께서 씻으십니까? 나의 발들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헬라어 구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나의 씻으십니까? 발들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상한 이 구조를 따른 것이 딱 두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여기서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딱 두 개만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속에는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주께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씻으십니까? 누가 씻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발들을. 나의는 누구예요? 베드로. 발들은 누구의 발이에요? 베드로. 그러니까 주제는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 끼어들어요. 주께서 나의 씻으십니까? 발들을. 그러니까 주께서 누구예요? 예수님. 두 번째, 나의는 누구예요? 베드로. 씻으십니까? 예수님, 베드로. 순서를 그렇게 맞춰놔요, 지가 스스로. 예수님, 베드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베드로가 의견을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기 전에 자기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바꿔주세요. 예수님께서 순서를 바꿔주십니다. 그게 이제 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는 누구예요? 베드로. 알지 못한다도 누구예요? 베드로. 그게 원래 순서예요. 예수님, 베드로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행동을 앞지르는 베드로예요. 성경 요한복음에 이렇게 쓰인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베드로의 이 표현은 예수님의 행하심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서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씻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 뜻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예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서를 다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그렇게 신앙을 가져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불신앙이 뭐냐? 내가 먼저, 그게 불신앙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게 신앙이에요. 뭐가 신앙인가? 예수님이 먼저인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째로 둔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예요. 불신앙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앞서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거역한 걸 알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사울은 뭐 하고 있느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그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 불신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유익이 먼저. 그 불신앙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다윗은 다른 게 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역대상 14장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자 주께서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 여쭤보지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셔서 블레셋을 이깁니다.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해요. 주일이에요.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지 일요일이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꼭 제가 일요일 날은 아니에요.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주일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이에요.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기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 끝나고 하직하실 때 자녀들 손 꼭 붙잡고 유언하세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우선으로 사세요.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도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 우선으로 살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레위기서 26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내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이 모든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선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둬라. 하나님이 1등이다. 하나님이 2등도 3등도 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느냐? 철따라 비를 주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될 거고 평화를 줄 거고 번성하게 될 거고 창대하게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선으로 살 때에 이런 복이 있겠대요.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두면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폐병과 열병과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고 농사를 지어도 헛것이 될 것이고 수고해도 헛것이 될 것이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연병에 넘길 것이고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고 양식이 끊어질 것이고 항상 배고플 것이며 너희가 자녀의 살을 먹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 시체를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성소가 황량하게 될 것이며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쉼이 없을 것이며 완전히 쫄딱 망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선으로 살면 이런 복을 줄 텐데 아니면 완전히 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우선으로 살아라. 나를 사랑하며 살아라. 나와 함께 살자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인다 그랬다고 하나님 포악한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꼭 그러셨어요. 말 들을 때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애기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말 안 들으면 저 썩을 놈의 새끼, 호랭이가 물어갈 놈의 새끼, 우리 어머니 욕을 잘 하셨는데 나스런 맥쟁이를 따 죽인다 그러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 봐요? 근다고 진짜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면 어떤 식으로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우선으로 살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거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고의 보화들이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내 땅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선이 아니면 신명기 28장엔 더 무서워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묘항하고 파멸하며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는 진멸될 거라는 거예요.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객사할 거라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미칠 거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너 정신병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망할 거다. 내 자녀는 종이 될 거고 놀림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될 거다. 너는 점점 낮아져서 꼬리가 되게 될 것이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철멍에를 목에 될 것이고 마침내 멸절하게 될 것이며 자녀들을 모든 사람들이 미운 눈으로 쳐다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너와 내 자손들은 질병이 들어붙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항상 불안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서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 우선으로 삽시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사업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학업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거의 결혼식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장례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도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누굴 위해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우선으로 못 살겠냐는 거예요.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이 더 중요해요? 학업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말할 수 없이 더 중요한데 학업 때문에 하나님 우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돈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해요? 헷갈리죠? 요즘은 돈 좋아하는 시대라서 생명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사업하느라고 하나님 우선을 버림으로 인해서 생명을 멸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찬송 한번 부르시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뜨겁게 한번 불러보십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의 진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서를 바꾸지만 주님이 바로 놓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만 더 생각해 보세요. 13장 8절 말씀을 또 보시죠. 13장 8절 말씀.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13장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절대로라는 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주 성경이 있으면 옛날 그 관주 성경 보면 거기 1번 이렇게 써 있고 절대로와 똑같은 말로 뭐라고 써 있느냐면 영원히라는 말로 써 있어요. 영원히. 그래서 이게 원래의 의미는 내 발을 절대로 영원히 씻지 못하시리다, 그런 뜻이 되어져요. 첫 번째 거절보다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거절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영원히 안 됩니다.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람은 영원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네 발을 씻겨주겠다 그랬더니 미안해서 겸손하게 하는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셨대요?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내 발 씻기겠다라고 주님의 손으로 씻기겠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걸 거절하고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 예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이 요한복음 구조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 발 씻겨서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거절합니다. 싫다는 거예요. 그 11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이 구조를 똑같이 반영하고 있어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 발 씻음을 거절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발 씻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도 더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너는 내가 줄 몫이 없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너는 내 지체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다 해용되어져요. 메로스라고 하는 이 뜻이 너는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다는 뜻과 너는 나와 지체를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이제 13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 9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발뿐 아니라 손과 어디도 씻어달라는 거예요. 머리도 씻어주세요. 강조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이게 조금 문법적인 얘기지만 강조점은 머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옛날에 그런 거 배웠어요. Not only A, but also B. A뿐 아니라 B도. 그럴 때 강조가 어디냐? 뒤에 있는 B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 관점이 뭐냐? 발뿐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되 머리도 감겨주세요. 머리도 씻어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은 섬김에 관한 말씀인 걸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섬기심과 구원에 관한 말씀인 걸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섬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발 씻는 것뿐 아니라 주님과의 지체를 이룬다면 내가 머리 되겠습니다는 거예요. 영광을 구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누구를 앞세우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예수님 우선순위로 앞세우는 건데 그 앞세움을 통해서 호가호위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목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국정농단과 함께 나오는 단어 호가호위예요. 호자가 여우 호자 씁니다. 가짜가 거짓 가짜 쓰고, 다시 호자가 호랑이 호자 쓰고, 위험의 위자를 씁니다. 여우가 거짓으로 호랑이의 위험을 자기가 갖는 것을 호가호위라고 해요. 제가 유래를 찾아봤어요. 초나라 선왕 때 소해휴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는데 이 재상을 초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왕이 자기 신하들한테 물어요. 야, 왜 다들 나를 안 두려워하고 소해휴를 두려워하냐? 근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임금님, 다른 거 아닙니다. 호랑이가 앞서가고 여우가 뒤에 따라가면, 여우가 앞서가고 호랑이가 뒤에 따라가면 사람들이 호랑이 보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소해율한테 임금님께서 군대를 다 맡겼기 때문에 사실은 임금님이 두려운 거지 소해율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우화가 호가 호이래요. 지금의 작금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미스 박을 앞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우고 뒤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최순실이 서 있는 거예요. 호가 호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호가 호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최순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최순실이 누군가? 오늘 베드로처럼 발이 아니라 머리 씻어주세요. 내가 머리가 될 겁니다. 영광을 내가 구할 겁니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먹는지 몰라요. 발보다는, 순종보다는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갈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 자기가 위험할 때,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주장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떳떳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될 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발 씻는 거 안 됩니다. 내가 머리 되겠습니다. 내가 영광을 찾겠습니다. 내 영광을 가지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이것에 반전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제 덕 보세요. 예수님 제 덕 보세요 해야 돼요. 자녀가 와서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 덕 보세요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볼 때 얘끼놈아 내가 네 무슨 덕을 보겠냐 그러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덕을 끼치는 거는 돈 갖다 주고 좋은 집 사주고, 물론 그런 것도 덕이 될 수 있지만 진짜 덕을 끼치는 것은 그 자녀의 의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의롭게 살면 사람들이 그 부모를 칭송합니다. 야, 누구 자녀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불의하게 살면 누구 자녀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집 뭐라 그래요?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덕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더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가져다가 통용하고 나눠주고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자 칭찬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날마다 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를 돈 주고 샀더라고요. 그 당시에 10만 원 받고 목사직을 샀어요. 축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누가 축도를 써줬대요. 축도를 못하니까 목사님 한 분이 축도 이렇게 하고서 써줬더니 손을 번쩍 들고 축도! 이러고서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축도라고 쓴 것도 그냥 그게 뭔지 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 이름을 걸고 있고 그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고 목사직을 사는 거예요. 어떤 교단은 한 달 만에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이상한 교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때가 지금이에요. 왜 그런가? 교회가 너무 예수님을 믿고 호가 호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 우리 교회 덕을 좀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 덕 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발 씻기는 걸 거부해요. 섬기는 거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섬김의 훈련을 받는 훈련장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단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주일날 아침에 고단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단해서 죽겠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눈에 힘을 잔뜩 주고 자꾸 내려오는 눈꺼풀을 올리면서 예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잘 알고 있죠, 목사도. 고단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발 씻김을 받은 사람이지 우리는 머리 씻김을 받은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섬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이 아침에 이렇게 막 목이 터져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노가다 뛰어서 여러분 돈 줄 수 없어서 나는 여기서 설교하다가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겠다. 할렐루야. 아멘 해도 괜찮아요. 나는 말씀으로 섬길 거예요. 말씀으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길 거예요. 우리 교회 6분의 장로님들이 계신데, 장로님들은 행정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년부터 장로님들이 행정을 집행하게 될 거예요. 장로님들은 뭐 하는 거냐? 행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뭐 하는 거냐? 따라해보세요. 몸으로 섬긴다. 직분자들이 몸으로 섬기라고 직분을 맡겨놓은 거지, 직분자들이 뭐 여기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당에 나와서 무슨 행정을 하겠습니까?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모두가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도 섬기고, 헌신으로도 섬기고, 식사로도 섬기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 가르침으로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내년에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1인 1역할 감당하기예요. 1인 1역할 감당하기. 교회 들어왔으면 누구든지 무슨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한 가지 일을 한다. 뭘 해야 될지 모르면 목사한테 가서 물으세요. 무조건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뭐 몰라주면 어때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 한번 손을 놓으면 다시 잡기가 진짜로 어렵습니다. 교회 일은 손 놓을 만한 구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 사람 저래서 못하고 저 인간 때문에 못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시험 들어서 안 하고, 기분 나빠서 안 하고, 피곤해서 안 하고, 바빠서 안 하고. 교회 일은 손 놓을 일이 1000가지 만가지예요. 또 교회 일을 놓으면 놀만해요. 여러분 성가대 그래요 안 그래요? 놓으면 한 몇 주는 마음이 좀 불안하지만 놓으면 또 놀만하다니까요. 주일날 10시 50분 예배지만 10시 50분까지 안 오고 11시 넘어서 올 때 처음에는 눈치 보이는데 한 달쯤 지나면 눈치 안 보여요. 내가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이러고 들어온다니까요. 놓으면 놀만하다니까요. 그러나 다시 잡기 어려우니 절대로 교회 일은 놓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하고 저래서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한가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다 교회 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먼저예요. 우리는 발 씻김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세상에 너희를 구원하려고 온 그리스도 예수를 아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아느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선으로 산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머리의 영광을 따르지 않고 섬김의 기쁨을 한다. 오늘 진실로 발 씻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우선순위,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헌신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